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또 육체가 치료받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된 것은 룻기스와 에스더 있습니다. 룻기스, 룻은 모압 여자, 이방인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유다인 여자 에스더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다 10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일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 위기에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 위기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현 시국에 이런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저 거짓의 좌파의 손에서 건지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첫 번째, 왕후의 자리에 오는 유다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 2장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세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르 왕에게 왕후 와스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의 잘못으로 왕이 진노하여 그 왕후 때문에 마음속이 불편하고 진노하는 불붙는 것이 되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의 눈밖에 벗어나자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법률 문제 담당 자문관들 7명을 불렀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법적인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이 7사람들은 법 규정에 의하여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여 그 왕후 자리를 와스디보다 더 나은 왕을 새로 뽑는 것이 낫다고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에스더라는 여자가 왕궁으로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든 처녀들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그 은혜가
또 이 왕에게 눈에 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라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비록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로 끌려갔다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이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팔려갈 때를 팔려가고, 또 그 집에서 보디발이 눈여겨보니까 요셉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정 총무일을 맡깁니다.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 아이의 눈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비록 노예로 끌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전반적인 총무일을 맡았다. 맡겨보니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일을 잘하게 하십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디에 있든지 그 위에 있는 상사에게 눈에 띄게 하여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확실히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가 틀리구나, 정직하고 충성하고 일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그 페르시아 지역에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채택되어서 나아가는데 유독하게 아하수에로 왕에는 어떤 여자보다도 에스더가 눈에 띄는 겁니다. 자주 보게 되고 관심 있게 보게 되고 또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에스더라는 여자가 그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서디를 대신하여 황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는 생각지도 못하였던 뜻밖의 이렇게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우심을 따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있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낙하의 이름을 부른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눈이 좋아서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양은 눈은 나쁜데 귀가 밝은 거예요. 귀가 밝아서 목자가 그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냐? 그것은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귀가 밝은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것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또 어린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아하스웨로 왕의 왕후가 있습니다. 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자리를 비워놓고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가 있어도 이미 있어도 누가 그 자리에 앉을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요. 나는 생각지도 못하였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그 자리를 비우게 하시고 앉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먹은 여호와 이레라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주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내가 하려면 힘이 들어요.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을 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려면요, 우리들이 하려면 안 됩니다. 저녁이 되어서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소년이 가져온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뭐 살 수도 없고 그만한 돈도 없고 재정도 안 되고 또 살아가기도 이미 날이 저물었고 안 되는데 그 많은 부족한 것을 누가 하시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누구의 것을 가지고 나누냐? 예수님 것을 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채워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십니다.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게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라는 여자, 이 여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 포로로 끌려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부족한 것을 여자로서 가장 높은데 그걸 바로 왕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후의 자리를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게 하고 그것을 비어있게 하사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다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부족해서 로또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예. 로또가 되면 다 만사형통이다. 하지만은 로또 되면 그때도 근심 걱정은 마찬가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염려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호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은 어디입니까?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는요,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는 다 근심 걱정 염려가 많습니다. 부유하면 근심 걱정 없는 줄 아시지요? 거기에는 또 그 나름대로 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고 날리고 원수가 됩니다. 예.
생각지도 못한 뭐 부자라고 배불러서 다면 매일매일 맛있는 거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인데도 못 움직여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식물이 인간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그때는 아픈 것도 없고 또 근심 걱정 염려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부족함이 없으리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내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말이야 배고프면 뭐야 떡 5개 물고기도 말이야 배부르게 해주시고, 내가 또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날 때 주여 부르면 와서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끌어올리시고 이렇게 할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뭐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일지라도 저 천국은 영원한 것이라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참으면 되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기다리면 그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렸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믿으면 우리가 아멘 함으로써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은 그날에 참으로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에스더는요 어떤 세력을 가졌거나 또 줄을 잘 쓴 것도 아닙니다. 정말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궁궐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 부름을 받는데 한두 명이겠습니까? 페르시아 땅과 그 주변에 페르시아가 그때는 패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말고도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얼마나 차출을 많이 했겠어요. 여자 하나 뽑으려고 이렇게. 그런데 그 모든 여자들의 경쟁을 다 이기고 왕후가 된 거예요. 그거는 눈에 안 띄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쁜 여자를 보세요. 보면 그 여자가 다 이뻐. 그런데 왕의 눈에 띄는 거예요. 예비한 자로 왕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에스더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입어서 왕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시는 예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 신부를 데려오는데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눈에 띄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 나의 신랑, 주는 나의 신랑, 나는 주의 신부라 하지 않습니까? 주는 신랑, 주 나의 신랑, 나는 주의 신부가 되어서 올라갈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잘났어, 줄이 좋았어, 또 권력이 있었어, 건세가 있었어, 세력이 있었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와서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여자만 보면은. 그런데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웠어. 왕이 에스더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것은요, 그냥 끌어올려 가지고 허벌판에 세워 놓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 있겠습니까? 신부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시면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냥 예수님 얼굴만 물뚱물뚱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기쁜지 신부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혼인잔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신 것은 왕이신 예수께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 처소가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그 처소를 예비하는 신부되는 교회를 위하여 데리러 오시고 또한 함께 즐기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에스더서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는 누구를 위해서요? 에스더를 위해서.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 하였습니다. 예수를 신랑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잔치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 와서리 같은 교회가 있고 에스더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와서리는 폐위되었습니다. 왕의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마다 간판이 다 붙어 있고 또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다 하나님께 들림받는 건 아니에요. 신부될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와서리가 그래 좋은, 아니 페르시아가 보통 제국입니까? 온 세계를 패권하는 강한 나라의 왕의 왕후가 된다. 왕후는 인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폐위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에스더가 예비되어서 왕후가 되어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함으로, 모든 여자보다 사랑함으로 에스더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이 신부를 위하여 기쁨이 넘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스더 같이 예비된 자로서 하늘에서 잔치를,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천국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하며 이 잔치를 축하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와서디 같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와서리가 자기 관리만 잘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왕에게도 밉상이 되었다. 왕에게도 밉상이. 그래서 먼저 왕후가 되었지만 그 궁궐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것도 왕이 잘못이 아닌 이 법관들을 불러보니까 확실히 와서리가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와서리가 합법적으로 황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도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무시하면요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교회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그냥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묶어놓은 게 아닙니다. 이 66권은요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이 66권을 모으셨다. 이것이 하나의 법임입니다. 생명 있는 성령의 법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책은 또한 법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전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모든 질서를 누리며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가 움직이는 것도요 1년 360일 시간과 초가 있고 다 하나님의 법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렇습니다. 죽은 교회, 타락한 교회, 배도하는 교회, 이단 교회는요 생명 있는 성령의 법이 없습니다. 생명 있는 성령의 법을 안 지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사망의 법으로서 주어진 것은 형벌입니다. 생명 있는 성령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리처럼 폐위당할 수 있습니다. 와서리가 궁궐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궁궐에 있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왕을 어떻게 대하고 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도 황후가 됐다고 해서 그냥 겨울은 피우고 이러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봐서 안 되면 촛대를 옮겨버려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너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되었다고 처음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와서리가 처음 되었지만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에세드가 나중되었지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이겠어? 너희는 먼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웃이 아닙니다. 먼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십시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킴으로써 예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항우같이 대하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요, 믿는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신부를 위해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겠습니다. 빛의 자녀들로 살 적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옳은 행실을 밝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 등경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서 온 세상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것을 참된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굴복하지 않는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를 키울 적에 그냥 키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는 그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모세오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의 절개가 있습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자손입니다. 아말렉의 자손이에요. 아말렉이 어떤 족속입니까? 심심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뒤에 가는 힘없는 노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부녀들 와서 거기를 와서 갑자기 섞여 쳐버리는 거예요. 아주 비겁하고 야비하고 그런 악랄한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해요. 아말렉을 치되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소유를 남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린다.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면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에 대해서는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절대 저들을 믿지 마라고 했어요. 믿지 마라. 저들을 숨쉬는 것도 경계하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에게서는요 경계하고 눈을 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의 후손. 이 아말렉의 후손이 가장 왕다움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 하만은 누구를 괴롭히겠어?
이스라엘 자손의 주적은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얼마나 위상이 높은지 신하들까지도 하만만 보면 바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 세력이 어마어마한 세력이라서 감히 하만 앞에 눈뜨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권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명시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주적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북한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에요.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이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원래 평양에 교회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성령도 평양에 먼저 내렸어요. 1907년 장대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전국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거짓말하는 김성주라는 김일성의 독립군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점령해버리니까 북한의 교회가 다 문 닫아버렸어요. 3,000개나 넘는 교회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대놓고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성경책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책만 들고 다녀도요, 그 가족을요 다 수용소로 보내버립니다. 심지어 아예 뭐 보는 데 앞에서 공개 처형해버립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의 영이 들어가면요, 첫 번째 다 문 닫게 하고 아예 죽여버리는 것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아말렉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가장 경계할 것은 주사파입니다. 조국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적은 책에 교회에 관해서 교회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국은 사회주의자입니다. 이 사회주의자가 자기 책에 교회에 관해서는요,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존경하는 윤희상, 또 그 안에는 뭔가 김일성에게 편지를, 김일성 수령이 냈어요. 김일성 수령. 우리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럼 북한에는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김일성 수령 아버지 동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또한 교회가 위협을 받으면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권력에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력에 복종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절을 하면요, 그것은 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도무지 자기 양심으로 이 아말렉의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만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요,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주사파 하는 데는 놔두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대로 가면, 공산화되면 분명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 바로 숙청대상 1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세중앙교도 이제 앞장서고 나오는 거예요. 연세중앙교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대회에 나오겠다라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왜? 공산화되면요, 교회 자체가 없어지니까. 공산화되면요, 목사들이 다 죽게 되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는 잔인합니다. 몇천만 명도 죽여버립니다. 저 캄보디아 폴포트 200만 명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경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죽여버리고요. 손에 구덩살이 없다고 죽여버리고요. 노동자 계급이 아니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것은요,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안 무릎 꿇으면 돼. 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과 대대로 하나님께 싸우려는데, 하나님이 싸우는데 내가 굴복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신앙을 빼앗게, 목숨을 걸고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저 모르드게만 죽이면 가벼우니까 아예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왕에게 그 음모를 숨기고 또 좋게 이야기하겠죠. 법안 통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인장을 찍으니까 한 날을 정해서 하루 동안 저 이 페르시아 지고 있는 유다인들은 다 찾아내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멸절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멸절 위기가 왔는데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 왕이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정해서 다 멸하고자 하자.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사이에 통곡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황후 그동안 숨겨뒀던 모르드게가 외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절대로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제 때가 되었어.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 모르드게가 황후에게 너는 왕에게 구하라. 안 되면 우리는 다 멸절당한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머뭇거리는 거야.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왕 앞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은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단호하게 이 여자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대형교회들이 잠잠하면 그들은 살아남을 줄 압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다. 다 같이 죽는다. 우리만 죽는 게 아니고 너만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게. 이때를 위함이죠. 그럼 네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숨어 있는다고 너는 무사할 줄 아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강력한 직언, 강력한 훈계를 듣고 에스더가 돌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3일 밤낮 먹지 않고 내 시녀들과 3일 밤낮 먹지 않고 굶어서 하나님께 왕에게 나아갈 것이니 여러분들도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 항우가 내가 죽어야 한다면 거의 죽겠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왕께 나아가 왕이 이 여자를 보니까 전에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하만도 초대해 주십시오. 하만이 좋아가지고 왕께 초대받다가 좋아서 가다가 이실 짓고 하는 거야. 왕이요. 나는 왕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때서 이제 밝힌 거야. 나는 유다인이다. 내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왕이 어느 놈이 이 일을 꾸몄느냐? 어느 놈이? 저 하만입니다. 대놓고. 저 놈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는데 이제 하만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왕이 없을 때 왕비 밑에 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막 이래 옷자락을 잡고 있으니까 그때 왕이 지나갔다 보니 저놈이 내 아내같이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놈을 머리에 뒤집으시고 나무에 매달으라. 죽이라는 거예요.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고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교회 안에 있으면 기도만 하면 사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은 마음과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만을 원래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려고 세워놨는데 거기에 하만이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고 없애려고 하지만 도리어 그 자리에 주사파들이 매달리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잠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권력 있는 정부에게 고개를 숙이고 굴복하면은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의 계계를요 하나님께서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려고 했지만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안에서 비록 이 에스더스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안 나오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 교회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